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변화가 없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적으로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동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0%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과 뭐 또 그냥 와서 예배만 그냥 한번 하면 또 바쁜 일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변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예를 들자면 마음이 늘 편치 않고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 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칩니다. 그럼 사람이 소심해지기도 하고 시야도 좁아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일반적인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요. 항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의 불안감은 어디서 왔는가? 현재에서 온 게 아니라 과거에서 왔더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늘 집착하고 발목이 잡혀서 미래가 불안할 거라는, 아까도 우리가 긍정에 대해서 좀 서로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겁니다. 늘 마음에 부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그 마음속에 그 조바심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변화를 우리가 몸부림치고 꿈꾸는 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생각해 보면 2주 동안 우리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임무를 완성하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늘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임무를 완성할 때마다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구나. 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마치 해결사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해결을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우리 마음속에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게 완전히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뭘 하면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것을 할 건데 이거 내용을 설명하는 뭐 이런 거 형태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 가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보여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예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먼저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선지자나 택한 사람들이 먼저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항상 그 몫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어느 장소가 있다고 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곳으로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라 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르신 곳에 어느 곳으로 가거라
했을 때 내가 그곳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참하게 되는, 이제 동역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조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 아니면 중심,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언제나 내 중심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일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적용을 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내가 땡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자꾸 내 쪽으로 땡기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깨닫고 배웠다면 그 믿음의 출발이 뭔가 지금 꼬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진이 없고 발전이 없고 항상 맴도는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리된, 성경적으로 좀 정리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는 이런 도표가 하나 있어요. 보여줄 텐데, 저 보이죠? 자, 이제 눈으로 좀 보시면서 이해하세요. 거기 보면 원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이 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그 책자 맨 그 표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어떤 메인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파생된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란 말이죠. 저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있고 거기에 순종과 경험이라고 7번이 써 있습니다. 원래 에덴의 모습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케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살아라가 바로 순종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맨 위에가 굵게 원래 저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불순종이 생기죠. 먼저 순종과 경험인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니까 경험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 3, 4, 5, 6이라는 단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래 5가지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생긴 거예요. 자, 그 생긴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 절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3번 초청, 4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기에 보면 그 불을 이렇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에 그 불처럼 그곳에서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5번이 믿음의 갈등으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단 말이죠. 이게 맞나?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어떻게 믿죠?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 보거라. 손을 안쪽 주머니에 넣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들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조정을 해주신다. 그게 마지막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이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7번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게 회복이잖아요. 이제 그런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글로 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3번은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기도, 환경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지금 뭐 가려져서 좀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내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보면 고난이면 고난이죠.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신다. 여섯 번째가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종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을 해줄 수,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정을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지금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순종해라, 뭘 해라 해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조정이 안 된다는 건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문제가 생긴 거고, 또 거꾸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초청을 해도 이 사람 항상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신하고 나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에서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알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종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지금 방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표예요. 따라서 이 7가지 설명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핵심 단어들을 아까 7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글들 중에 핵심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는 게 일이잖아요. 일. 그러면 딸려오죠.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관계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고, 네 번째는 그러고 나서 아까 떨기나무 모양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다섯 번째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몰아가신다고요? 믿음의 갈등으로. 여섯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에덴의 회복이 된 것처럼 순종과 경험이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너무 외워야 된다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연상하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 돼요.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내 중심을 좀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 중심의 자리에 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 건데 이거 손해보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내 거라고 고집을 하니까 그 주도권이 내 스스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엔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긍정적인 것 좀 같이 했잖아요.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네. 겸손한 사람에게. 왜냐하면 내 인생이 지금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아멘 이게 아니라요. 이건요, 우리 전체 인생에 걸린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죠. 차라리 그들은 심플하지.
먹을 것만 주면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결국 하나님에 의한 나의 인생이 비춰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문제, 자유하다는 거, 평안하다는 거, 뭘 해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온전한 그 출발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이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사탄 마귀도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정확히 나한테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군데군데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들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이 뭔지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예를 대표적인 사람이죠. 들 수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보면 그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까 7가지 실체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모르잖아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얘를 고생이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떤 상황과 정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 힘드냐? 그게 아닌데 너가 왜 그쪽에 가 있니? 알았다.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나 이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제 듣게 하신단 말이죠. 네. 그게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결과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모스서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아멘. 맞죠?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동참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한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속한다는 게 중요해요. 지속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친구가 된다는 게 뭡니까? 평생 좋은 친구로 남는 거. 그죠?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게 됐구나. 그러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보여줍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5절.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덫이 튀어오르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래서 함께하길 원했고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 관계들이 점점점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두 번째 문제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이건 반복이에요. 계속 종살이가 났다, 그때는 먹고 살기라도 좋았지,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거꾸로. 왜요?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만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왜요? 과거의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옛 습관을 버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가졌던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이룰 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를 초청했다. 맞죠? 출애굽기 3장 8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글자 하나하나가 말씀은 중요한데 보세요. 분명히 모세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8절에 이제 누가 내려간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너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누가 내려간다고요? 하나님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모세는 걸어가는데 누가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가면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가시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간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뭘 하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하려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주연자매한테 얘기했다고 칩시다. 주연아, 내가 가서 이 일들을 할 거니까 너 좀 가봐. 이 얘기인 거죠. 귀찮아, 내가 가서 할 테니까 한번 가봐. 그 얘기죠. 실제 내 몸이 가는 것 같아도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봤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하신 걸 봤죠. 모세가. 나 또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내 중심인 거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우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깨닫고 돌이킬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요. 즉 하나님과의 이 동참은 우리 위에서 말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좋은 긍정적인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이 말이 유지가 될 때, 지속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8절. 성읍 안에서 비상 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궁극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지신다는 얘기잖아요. 야, 그럼 난 자유한 거야.
그래서 참으로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가서 어떤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을 거다, 조심해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응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의 7가지 실체에 대한 과정들을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일상에서 하나님은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유일한 방법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것 또한 바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더욱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날마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뭘 해결해 주세요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영안이 또 영적인 그런 마음들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자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믿음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뭘 기도하게 하실지 그 내용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스스로의 변화를 만약에 갈망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내 중심을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내어드리는 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 제일 못해요. 그걸 과감히 해보세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이 7가지 실체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여정, 영생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반드시 이 일들이 주님 내 삶에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초 1초 보내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